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림교회가 이제 지난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도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례동과 가양동, 송충동, 자양동 또 대전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만 될 텐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사렛의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 같은 이런 예배당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재산이 없어서 월세방에 지하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이만하면 살만하지 내가 뭐 걱정할 게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지금 막 죽을 지경에 있고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그리고 축복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마침내 살고 그 가정이 구원되고 할렐루야, 일가친까지 다 구원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여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줘야, 이 봄에도 또 비가 좀 많이 와줘야 이제 씨앗도 심고 온 산과 나무에 그리고 또 식물, 동물 다 이제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가물게 되면은 사람들이 발만 둥둥 구르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국가에서 야,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비를 오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공 강우, 즉 사람이 위에 올라서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비를 오게 만들자. 이래가면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것만 3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실험에 성공해 가지고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큼 비를 내릴 것입니까? 요 한 가정에만 내릴 겁니까? 뭐 100평이 내릴 거예요? 1000평이 내릴 겁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온 대한민국의 온 세계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야 식물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내리시고 안 내리시면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직껏 내 지혜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게 되면 복음이 싹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야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기 김동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쯤 됐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지러지하고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몸은 아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용화자는 점쟁이 한번 찾아보라고.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구타면 될 거라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설했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도, 무당한테 가도,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뭐 이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늘 끌어안고 머리가 아프니까 늘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그냥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좀 치료받고 싶다, 내가 좀 건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 마침 주변에서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해볼 거 다 해보셨지 않느냐고. 이제 한번 한 가지 남은 방법이 있다면 교회 가는 방법인데 교회 한번 가셔보자고. 그래서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한번 그래보자. 내가 세상 거 안 해본 것도 없는데 한번 기회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슴 아픈 통증이 싹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세상에 신기하구나. 내가 무슨 뭐를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두 번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아프게 나와버리고 그리고 머리 아프게 나와버렸으니 참 신기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너도 잘 되게 만드시잖아요. 직장에서 열심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을 하고 이제 승진이 돼가지고 점점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점점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갔는데 이제 과장 됐으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장 되고 싶다. 부장 되니까요 국장 되고 싶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 막 10시까지 12시까지 막 일을 하고 성과를 내가지고 더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가 가슴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서는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밥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거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먹기만 하면 토하네. 병원에 가서 조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됐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교회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면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신앙을 잃고 내 마음대로 내 실력을 한번 커보려고 했는데 이게 부질없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신앙을 잡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토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 마음껏 내가 쏙 복음을 집어넣고 전도하면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 한번 가보자. 거기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장려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오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서 전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또 상장도 타고 부상도 타시고, 할렐루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되 이번에 4월달, 5월달, 6월달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 하고 찾아봐가지고 그들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포로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포로된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문제의 뒤에는, 몸이 아픈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그 묶인 걸 풀어버려야 돼. 마귀의 노예로부터, 질병의 노예로부터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봐야만 됩니다. 풀어버려야 돼. 우리가 소울타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울타이. 이 혼적 결합인데 소울타이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양이하고 사람이 꼭 붙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정신과 관심이 그 사람한테만 가 있어. 그 강아지한테만 가 있어. 고양이한테만 가 있어. 한 번은 한 집에 남편이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아내가 뭐 번쩍만쩍하는 거예요. 고양이만 끌어안고 있지 번쩍만쩍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날이면 날마다 고양이만 끌어안고 있지 남편을 쳐다보도 않으니까 남편이 그날 지쳐가지고 들어왔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고양이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17층 아파트에 창문을 열고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 고양이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 고양이 잡아버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가지고 고양이 새끼 안고 있던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새끼 고양이를 끌어안고 자기도 그냥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고양이 어머니, 고양이 새끼, 그 부인이 그냥, 이게 소울타입, 혼적 결합이 돼가지고는 남편은 저리 가요. 남편 관심도 없어. 고양이 죽으니까 자기도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내서 고양이를 사랑하니 남편이 그 틈바구니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혼적 결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폭들 보세요. 조폭 두목하고 탁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서는 조폭 두목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소울타입.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술, 담배, 도박, 마약,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휴대폰, 인터넷, 막 가출하고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인데 그 나쁜 습관하고 꽉 묶여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포된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돼.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풀어놔 버려야 돼.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야 돼. 여러분, 술 먹고 좀 기분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풀 것 같지만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중독증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어요. 잠언 24장 29절 보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거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 나쁜 습관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쁜 습관에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포된 사람을 자유케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해야 됩니다. 눈먼 사람. 여러분 주변에 눈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는 다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있던데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장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싸움이 못해버렸어요. 부인이 남편한테가 당신 왜 나를 속이고 결혼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속였냐고. 난 속인 거 없다고. 난 솔직히 다 얘기했다고. 아니 당신 지금 애꾸 아니냐. 이 남편이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꾸요 애꾸.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부인이 막 속아가지고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고 애꾸면 애꾸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속였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속인 적 없다고. 나는 연애할 때 당신들 다 얘기했다고. 언제 얘기했냐고. 아, 우리가 옛날에 한번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그랬지 않냐고.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응? 아, 난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눈 다 안 보는 사람, 한 눈이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양복 좀 주임은 지나산도 보게 되면요, 양복 입은 것만 보여요. 양복 입은 거. 이발소의 이발사는요, 지나산도 보면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옷을 깎았지? 저 깎을 됐네.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늘나라에 관심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할렐루야. 성령을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대전 신림계를 예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감으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막 보여요. 여기에 다른 분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거야. 나는 막 꿈과 비전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듣지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 귀는 못 봅니다. 못 보고 못 듣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해요. 이 마음가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돈. 그냥 막 명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면서 뭐 시의회, 의원, 뭐 국회의원 전부 동원해가지고 막 명예 차지하려고 이 꽉 있으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였으니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게 돼 있어요. 대전 신림계를 위해서 예비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의 천국. 무엇이 기쁜 건지, 무엇이 평안한 건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되는 겁니다. 그런 눈먼 사람들,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명예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이 큰 바위에 눌린 것 같이 그냥 눌려가지고 누렇게 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눌려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내한테 눌려 있어요. 요즘요, 우리 자리에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남자들 때리면 안 됩니다. 요새 여자들한테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남성 전화에 거기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화 오는 사람들. 남들이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죠.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참는 건데, 여자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치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서 그냥 계속 때리고 막 꾸짖고 막 멍들고 이런 상황을 살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25년간을 남편한테 구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왜 남편 때렸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요만한 일만 벌어지면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때려가지고 25년을 맞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시고 나니까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잘해주게 되고 그러는데 25년간 맞은 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요즘에는 자기가 때리고 있대. 그냥 꼬집고 때려도 그냥 남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꼼짝 못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때리지 말라고. 남편들 불쌍하다고. 그 하루에 1,000원, 2,000원 다 갖고 가서 그래 두 번에 없어질까 봐 그냥 가고 남이 커피는 사다도 커피도 못 사고 그냥 이래가면서 그냥 조마조마 살아가는 남편들 마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럼 못하러 때리냐고. 여러분, 남편한테 눌려 사는 사람, 아내한테 눌려 사는 사람, 또 어디는 자식이 왕이요. 자식이 그냥 아들이 그냥 딸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사실만 떠도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눌려 사는 사람이 눌려 사는 사람. 이런 눌려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았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사람에게 눌린 사람들 다 자유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은혜와 회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의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아래서 우리가 묶여 있다가 8월 15일 날 해방돼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노예로부터 해방,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 모두부터 해방돼가지고 자유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냥 포로되고 눌려있고 영적 장님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해버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번에 4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가 세천 유원지 갑니다. 이건 이제 미끼요, 미끼 이제.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이제 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이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눈먼 사람이, 줄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복을 줘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뭐 상장 받고 부상 받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상과 땅의 상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의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다가 민족을 모아놓고 분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을 받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내가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어.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어. 내가 병들을 때에 돌봐주지도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지도 않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이곳으로 3년 전에 이사 와서 보니까 노인들이 한 1000명, 장애인들이 865명 있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동네에 와서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 뭐 그랜저 벤츠 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초안한 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관심을 갖고서 어르신들 오시라고 초청 한번 했더니 300명이 오셔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사드렸더니 그거 잡수시고 그냥 1년 내내 선전하시는 거예요. 대전 힐링교회 선전하시고 정령 목사 선전하고, 그래가면서 은근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는 척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동에서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토요일 날은 저기 가양동에 우리 이인관 전사님하고 유진다 안식사님하고 세 분이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뵙고서 4월 14일 날 우리 세천 유원지 복구 야외 가는데 가시자고 했더니 벌써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20-30명 오겠어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당대에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손자가, 증손자, 손자, 손녀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당대에 4대가 예수를 믿는 이 수지만은 맞는 전도 방법이 바로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혹시 원종석 원사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이 현재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학생들이 한번 모여가지고서는 원준수 권사님, 권사님인데 이제 감리교 권사니까 남자분인데, 권사님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와서 간증 좀 한 가지 해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유학생들한테 무슨 간증을 해서 저들에게 신앙을 좀 더 좋아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한 겨울인데 그때 어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들어와요. 고지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들어가서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속내에 내어드려가지고 따뜻하게 해드려라 그러라는 거예요. 속내는 한 벌밖에 없는 거 그거 할아버지 드리고 이제 이렇게 닦아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딱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네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거지 할아버지 모습으로다가 그 교회 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가를 살펴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을 끼고 아기죽거리면서 교회를 가는데 한 사람도 그 거지 할아버지 한겨울에 추워서 오두를 떨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거기 와 있는 걸 모르고 한 분도 그 사람에 관심을 안 갖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산과부 네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도 밥 한 사발 있는 거 애들 주고 자기는 굶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던 그 청산과부 네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이렇게 추우신데 여기다가 잘못하면 얼어서 돌아가십니다. 제 집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손을 붙잡고서는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수야 내 할아버지 모시고 왔으니까 목욕시켜드리고 속내에 내드려라. 자기 한 벌밖에 없는 속내에 내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때가 많은지 손으로는 닦을 수가 없대. 너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직갱이 잡아가지고 부직갱이로 막 꾹꾹 찔러가면서 그냥 막 때를 닦아드리고 이래고서 이제 속내 한 벌 있던 거 내드려서 그거 입혀드리고 아주 뜨뜻한 곳에서 한겨울을 나도록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거지 할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지 할아버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그때 내가 네 집에서 한겨울을 나면서 결심했느니라. 네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할렐루야. 네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이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남아서 그때부터 보니까 학교에서 350명 가운데 350등 받은 원종수가 어느 날 시험 보는데 이 책장이 막 넘어가. 막 눈을 감아도 넘어가고 눈을 떠도 넘어가고 책장이 막 넘어가면서 오픈북 시험 보는데 그냥 책을 다 보고 막 쉬니까 시험 점수가 높으니까 350등 하던 사람이 막 올라가는 거야 등수가. 나중에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 오셔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그 거지 할아버지 한겨울에 오두를 떠고 있는 할아버지 그것도 내가 모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모시고 온 사람 그냥 그것도 뭐 정성껏 닦아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부직갱이 잡고서 꾹꾹 찔러가면서 그냥 때 닦아드리고 한겨울 같이 났는데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전부 천사같이 대우하고 어떤 때는 내가 천사가 되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천사가 되고 이렇게 천사같이 해서 힘껏 도와줘야 돼. 힘껏. 로펠로 어머니가 로펠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것이 로펠로 머릿속에 뱅뱅뱅뱅뱅 들면서 억만장가 됐던 사람이 알로피시아라는 병 때문에 53살에 병 들어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로펠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돕는데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고 교회를 4,928개를 짓고 할렐루야.
대학을 24개를 짓고 그랬더니 50세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게 되고 그분이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42년간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우리는 뭐 내가 돈 들어오는 거 계산해서 내기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다 계산할 수 없어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의 월급을 주면서 유급 직원들이 11조를 계산하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도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막 계속 영광 받으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복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된 건 너무 감사해서 내 가족을 내 일가 친척을 그리고 집에 나가서 보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전도대회를 하지만은 꼭 상장 받고 뭐 금반지 받고 뭐 부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복생되고 여기까지 은혜롭게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도 전도하면서 생명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 이번 4월, 5월, 6월달 전도대회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인도에 가가지고 12박 13일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2개 건축해주고 그리고 1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 또 어떤 때는 뭐 10명, 20명 모인 곳에 가서 8번에 가서 기회 집회를 해주고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질병들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 인도 사람들은 막 안수해준다는 막 길을 서요. 줄을 서가지고 와가지고 안수받아. 근데 아까 보니까 아까 왔던 사람 또 왔어. 아니 아까 받았지 않냐고 왜 또 왔냐고 그러면은 이번엔 또 물병 갖고 와. 물병 갖고 와서 여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럼 뭐 할라 했냐. 이 물병에 기도 받아가지고 이거 약으로 쓰려고. 이거 찍어 바르고 이거 먹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사모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와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